우리가 함께 봉독한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은 길에서 다른 것을 보았기에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 말고 내면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고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고의 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해석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일을, 그래서 이 사고의 틀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사고의 틀이 굉장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고의 틀에 따라서 사람의 가는 길이, 또 하는 말이, 또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트라우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트라우마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떠한 경험, 아픈 상처, 이러한 것들이 이후에도 마음속에 늘 그것이 간직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는 이 사고의 틀에서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르는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고의 틀을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그것을 세상을 보는 안경이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파란색 안경을 파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일 것이고, 반대로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것을 보아도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막 좀 지워주세요. 똑같은 것을 보아도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도 대처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것을 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떠한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하는데 그것이 그냥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동안 가졌던 생각, 또한 경험했던 것,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러한 것이 총 출동되어서 결국 하나의 방법으로 표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사고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도 느끼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1년여 정도 되었을 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정탐을 하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어떠한지, 또 어느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이 좋은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정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정탐하라고 하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탐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가 정탐하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어떤지를 보고 좀 와라.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데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은지를 좀 보고 와라. 그리고 그 땅에 얼마나 사람들이 사는지를 보고 와라. 이것을 보라고 정탐했던 것이지,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인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정탐하라라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갈렙이 보고하지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또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있었음에도 보는 것과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갈렙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사람은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 이것이 바로 사고의 틀에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12명의 정탐꾼은 그저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 지파에서 그래도 대표할 만한 매우 탁월한 사람을 뽑았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격을 지녔던 사람이죠. 나름대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못 올라간다. 그 이유에 대해서 33절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정탐꾼은 어떠한 사고로 눈을 봤냐면 그동안 경험했던 것,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 그동안 전쟁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보았다라는 말을 3번씩이나 하죠. 네피림 자손을 보았고 또 우리 스스로 보아도 우리는, 그런데 그들이 보이기에도 우리는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고의 틀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겠지.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기생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떨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 분명히 아낙 자손들이 아주 기골이 장대했던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홍해 바다가 갈라졌대.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애굽의 군대가 오니까 홍해 바다가 다시, 그래서 그들은 수장됐대. 그래서 결국은 이 아낙 자손들이 그들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에 메뚜기처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고의 틀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설교 말씀을 했듯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뭘 한들 소용이 있겠느냐. 스스로가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직장을 다닐 때 수영을 좀 배우러 수영장을 몇 년 동안 다녔습니다. 물을 워낙 무서워해서 수영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쨌든 수영을 몇 년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수영장을 갈 때 저도 처음에 좀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었죠. 이 뚱뚱한 몸을 사람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 또 특별히 여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나는 몸매가 이런데 수영장에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수영장을 몇 년 다니면서요, 몸매가 좋든 몸매가 나쁘든 그런 사람들 쳐다보지 않습니다. 딱 눈에 딱 들어오는, 쳐다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수영을 잘하는 사람, 아주 예쁘게 멋지게 하는 사람을 보면 눈이 글로 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몸매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격지심이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우리는 정말 나약한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기도를 하는 사람 중에도 나는 불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 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벗어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정탐꾼과 달랐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보고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자기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봤어요? 땅을 보았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기는 보았는데 땅을 봤고 그 땅은 매우 좋았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모두 같은 곳에서 있었지만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을 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의 그 10지파의 대표격인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을 잘못 판단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바로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본 그대로를 보고한 것입니다. 당시의 아낙 자손들은요, 신장이 장대했습니다. 누가 봐도 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낙 자손은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 키가 큰 거인들의 그 족속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 21절에 보면 그 백성은 아낙 자손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큰 키를 가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도 이 산지를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 그러니까 아낙 사람이라는 것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절대로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본 그대로 이야기했고 그들과 우리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읍도 견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명의,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라고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말은 어떠했는가?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였던 애굽, 지금의 이집트는 그 당시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보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이삭도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애굽은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농사짓기에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산과 바위가 많았습니다. 날씨가 건조하여서 농사를 지을 수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축업은 밖에 할 수 없고 그저 과일 정도 심을 정도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말한다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정확한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틀렸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제가 다 알 수 있는 게, 제가 저를 봐도 세상 말로 얘기하면 별 볼 일 없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능력도 없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한국에 있는 아주 그 귀한 목사님들, 쓰임 받는 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나약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입니다. 학력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영적인 것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다 부족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객관적입니다. 분명히 객관적이에요.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가진 것도 없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약하다. 객관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객관적으로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그 객관성이 입증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은 100점을 맞은 사람은 우등생이고 10점을 맞은 사람은 낙제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100점 맞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10점을 맞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사고의 틀을 우리가 믿음에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의 갈렙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를 보니까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애굽 땅과 비교하면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안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이 아름답고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 땅은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교해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떤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들의 생각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부정적으로 말했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객관성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오직 눈으로 보이는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사고의 틀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일에 절대적인 힘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사고의 틀에는 하나님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의 틀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고의 틀에는 그저 눈으로, 육신적인 시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또한 출애굽기에 우리를 인도해 내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경험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고의 틀,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눈에 본 기억 중에 아주 생생한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태원 쪽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었는데요. 그 요새는 그런 게 많이 없지만 이렇게 동전을 놓으면 이 펀치기가 나와서 이렇게 펀치를 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길래 제가 거기를 갔었지요. 근데 무슨 일인가 보니까 거기에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 흑인 미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좀 굉장히 좀 마른 한국 사람, 뭐 말랐고 키도 별로 크지 않은 한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이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게 펀치 내기가 붙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달러를 가지고 내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봐도 이건 객관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등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겼어요. 펀치를 하는데
흑인의 소리는 막 굉장하고, 그 우리나라 사람은 그 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아주 정타를 때려서 그런지 점수가 그 미군 병사보다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군 병사가 화가 나니까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1불이 아닌 10불 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했는데 역시 졌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있는 관중들이 베팅을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베팅을 하십시오. 여러분이라면 누구에게 베팅하시겠습니까? 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에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두 번에 이기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이 다 그 한국 젊은이에게 베팅을 하고, 그 미군 병사 몇 사람은 미국에게 베팅을 했어요. 아니라 다를까 한국 그 젊은 청년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않고 처음부터 저 기골이 장대한 미군 병사에게 베팅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왜소한 한국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군 병사를 의지하고 그 사람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어떠한 것을 경험해보면, 그것이 사고의 틀 속에 우리에게 들어와 버리면, 다시 말해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사고의 틀이 결코 세상의 객관적이고 세상의 방법 속에서 여러분의 사고의 틀이 가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틀로 바꿔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고의 틀 속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물론 이 고백이 있기까지는 4장 11절에서 12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 형편 속에서 내가 감옥에 있었고 매도 맞았고 여러 가지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 은혜가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확실한 세계, 다시 말해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때로는 우리 앞에 견고한 성읍처럼 느껴지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안악자손처럼 거대하게 느껴지는 압박감처럼 찾아오는 많은 환경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실망으로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현실이라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고의 틀로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신다는,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핵심은 땅도 아니고 견고한 성읍도 거인과 같은 안악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날 그리스도를 향하여 안타까움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믿지 않냐?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왜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탄식입니다. 왜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통곡하며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고의 틀에서 우리가 앞에 펼쳐지는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